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생겨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라헬의 아버지인 외삼촌 라반에게 7년간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봉사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됐어요. 근데 첫날 밤이 됐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삼각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데 레아는 아들을 잘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겨우 요셉 한 명을 낳게 됐습니다. 라헬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16년 만에 아들을 낳게 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임신한 라헬은 무척 기뻤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난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결국 라헬은 아기를 낳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18절에 보니까 베논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헬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이 자라서 그 형들한테 얼마나 멸시와 구박을 받을까, 그것을 걱정해서 아마 베논이로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신의 아들을 베논이라고 짓자 야곱이 와서 그 베논이란 이름을 베냐민이란 이름을 바꿔 짓습니다.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에서 베냐민의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야곱은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베논이란 이름으로 산다면 일생 동안 그 아들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는 일생 동안 존귀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 붙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바꿔져서 복을 받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권이 있었는데 장자권은 한 가문을 이끌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겁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둘째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형 에서를 속였어요.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사하게 행한 거죠.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불러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용법에서 엘이 나오면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과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서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름대로 된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베노니에서 베냐민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라헬은 자신의 아들이 형들에게 구박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베냐민은 살아가면서 형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름처럼 산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베냐민을 이름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존귀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족속에서 구한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구한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이름처럼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베냐민이 아니라 우리가 베냐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베냐민이 돼야 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 베냐민이 돼야 되고 우리 예사랑교회가 베냐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꾼 것이 누굽니까? 그 아들 혼자 자기 이름으로 나는 베노니가 싫으니까 베냐민으로 살래요라고 이름을 바꿨나요?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노니 같은 우리 삶을 베냐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베냐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슬픔의 아들 같은 베노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노니 같은 삶을 살다가 베냐민 같은 존귀한 삶을 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베노니와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수고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처럼 일생 동안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그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이어서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베냐민 같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왔더니, 그리고 나와서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자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베들레헴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죽음의 장소였던 베들레헴이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장소였던 베들레헴을 생명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주님은 능히 베노니 같은 우리의 삶을 베냐민의 삶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정말로 베노니이면서 베냐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슬픔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당하는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치사한 것 아닌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치사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대기 상태인데요. 제가 있는 곳이 진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저한테 쫙 빨려 들어오죠. 진공 청소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당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빨아들여서 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힘들다고 기도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하기를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절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슬픔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까? 처절하게 절규하셨어요.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가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존귀한 자 베냐민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 그 주님께 나오면 우리도 당연히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슬픔으로 가득한 베노니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존귀한 베냐민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베냐민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당장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베냐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야곱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장자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를 피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피하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베냐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충분히 베냐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을 다하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베냐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주님께 나와야만 베냐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베냐민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무렇게나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각기 그 다른 것들은 종류대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어떠한 것도 인간보다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인간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존귀함을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베냐민의 삶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베냐민의 삶을 주기를 원한다. 지금 베노니처럼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베냐민의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던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존귀한 베냐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베냐민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베냐민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냐민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상처라고 한다면, 큰 아픔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잃은 슬픔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슬픔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당했죠. 슬픔 속에 있는데 그 슬픔 속에 있는 야곱이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 길을 갑니다. 왜 다시 일어나 길을 갈까요? 야곱에게는 꼭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슬픔 속에 그곳에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슬픔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 전진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베냐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지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 여러분 얼마큼 살겠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지요. 여러분 100년 안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100년 안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짧은 100년의 세월 동안에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허랑방탕에 살아서는 안 되겠죠. 베냐민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라헬이 죽은 것 같은 아픔을 당한 야곱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다가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아픔을 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베냐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상처받은 몸, 절망된 몸, 고통스러운 몸, 죄지은 몸,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베냐민의 삶으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베냐민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